우리 큐티인 본문이 요엘서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새벽에는 우리 요엘서를 상고하면서 은혜를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요엘서가 어떤 책일까요? 하나님이 요엘서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일까? 우리 한번 이번 주 새벽에는 이런 관점으로 한번 요엘서를 같이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엘서는 여러분 기록된 연대를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리고 요엘이 어떤 시대에 살았는지도 몰라요. 분명하지가 않아요.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은 다 여러분 역사서에 보면 다 등장을 합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다니엘이 다 역사서에 등장해요. 그러니까 역사에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면 선지자가 등장해서 그 죄를 책망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그런 게 이 선지자들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요엘은 역사서에 등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인지 어느 시대에 살았는지를 몰라요. 이게 요엘서가 갖고 있는 특징. 그냥 추측하기를 한 BC 800년쯤에 요시야 시대 초기의 사람이 아닌가, 아니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한 BC 한 400년쯤에 있었던 인물은 아닌가, 하여간 추측하는 것이지 성경에는 몰라요. 자, 요엘서는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당시 유대 땅에 엄청난 재앙이 닥쳤어요. 요엘이 살던 당시에 엄청난 재앙이 닥쳤는데, 그 재앙을 너희 자손들에게, 후대에게, 계속해서 후대에게 그 재앙의 의미를 전하라 라고 시작합니다. 그 재앙이 무슨 재앙이냐면 메뚜기 재앙이라는 거예요. 자연 재앙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3절 4절 1장 3절 4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파종이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은 황충이 먹을도다. 여기 파충이, 메뚜기, 느치, 황충은 다 메뚜기 종류의 메뚜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엘이 살던 당시에 메뚜기 떼가 유대 땅에 막 임한 거예요. 여러분 TV나 이런 거 보면 메뚜기 떼 재앙을 보신 적이 있나요? 막 메뚜기들이 막 바람을 타고 막 나르면 하루에 막 120km, 200km까지 간대요. 한 번 나르면 막 10억, 100억 마리가 막 어마어마한 마리가 막 한 번 쓸고 가면은 그냥 풀 한 폭이 남는 게 없어요. 단 몇 초면 수만 명이 먹을 양식을 그냥 싸그리 다 먹어버리네. 무서운 재앙입니다. 이게 그냥 한 나라의 메뚜기 떼가 닥치면 그냥 다 모든 사람이 기아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싹 쓸어가네. 싹 쓸어가니까. 요엘 선지자는 바로 이 메뚜기 재앙이, 이 자연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메뚜기 재앙으로 쳐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메뚜기 재앙은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전조, 어떤 사인으로, 징조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 떼가 재앙이 임하면 곧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5절, 1장 15절을 한번 읽어봐요. 자, 1장 15절 시작.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자, 메뚜기 재앙을 보면서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메뚜기 재앙을 보거든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호와의 날은 멸망의 날이에요.
전능자에게로부터 여호와의 날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요엘서는 여호와의 날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책입니다. 구약에 여호와의 날에 대한 언급된 책이 여러 권 있습니다. 근데 요엘서에 가장 잘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요엘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2장 1절도 한번 읽어봐요. 2장 1절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멸게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여기도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그 날이 임박했다. 여호와의 날이 무슨냐? 구약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날이 무슨 날이냐 하면 2절을 한번 봐요.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여기까지. 자, 어둡고 캄캄한 날이고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온 땅을, 온 인류를 심판하는 날입니다.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이 온 세상과 인류를 멸망시키는, 심판하는 날입니다. 이사야 61장 2절에 보면 이 날을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라, 신원의 날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의 날은 언제 임하냐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심판주로 오셔서 온 일을 다 심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날을 지금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그래서 요엘서를 잘 읽어보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며 어떻게 주님의 재림과 징조와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대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요엘서를 읽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요엘서를 인용해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헤롯 성전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할 때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두 가지를 질문해요. 예수님, 어느 때 저 성전이 다 무너지겠나이까? 이렇게 물어요. 그 말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수님이 예언한 거예요. 곧 이 성전이 다 무너지리라. 이스라엘이 멸망당한다는 것을 예언했던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그리고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끝날 때 일어나는 징조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 쭉 설명을 하십니다. 그때 바로 이 요엘서를 인용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한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다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랬어요. 이게 요엘서 2장 10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자,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봐요. 10절 시작.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리라. 예수님이 요엘서를 인용해서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환란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환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21절에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말은 요엘서 2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이죠. 그죠?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 대해서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역사에 전무후무한 큰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러니까 이런 환란은 이후에도 대대로 없어. 그러니까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은 그것이 주님의 재림과 함께 시작된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절 이하부터 다 이게 상징으로 비유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자 마지막 때 일어나는 큰 환란들이 이제 여호와의 날이 임박할 쯤에 일어나는 환란들이 쭉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3절 읽어봐요. 3절 시작. 불이 그들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이 나중에 따른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할 자가 없도다. 자 얼마나 무서운지. 자 6절 읽어요. 6절 시작.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어마어마한 환란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가 쳐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 보면 백성들이 그냥 다 그 위험에 질려버리. 무리가 그냥 얼굴이 하얘질 만큼 위협적. 자, 이 환란을 막을 길이 없어요. 11절을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그랬어요. 여호와의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그의 진영으로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가 강하니 이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려워 당할 자가 없다. 이게 여호와의 날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인류 최후의 심판에 관한 언급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 인류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심판의 날은 진노의 날일 것이고 진노의 날이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는 행위의 심판이다. 공의의 심판일 것이다. 그리고 언제 시작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은밀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심판하는 날이다라고 마지막 최후에 있을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을 언급을 했습니다. 자, 요에서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메뚜기 재앙이 일어나면 여호와의 날이 아주 가까이 임박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요엘이 한 BC 한 400년쯤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 책이 기록됐다면 일단 1차적으로 이 여호와의 날이 성취된 것. 1차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성전의 돌들이 다 무너져 다 멸망당할 거다 이렇게 예언한 이후에 70년이 지난 이후에 AD 70년경에 로마 군대가 이스라엘에 들어와 갖고 완전히 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켰습니다. 100만 명이 죽는 어마어마한, 여러분 정말 고통과 함께, 그래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어요. 실지 요엘서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 흩어졌어요. 그 이후로 1차 성취됐어요. 근데 요엘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이제 이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엘서에는요 2중 3중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처럼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서는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태풍, 홍수, 해일, 쓰나미, 뭐 별의별 지진, 뭐 화산 폭발, 막 지금 지구촌에 막 난립니다. 막 처처의 기근에 이런 종말론적인 자연재앙들이 막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일종의 요해서의 말씀에 견주어 보면 이게 메뚜기 재앙들이, 이게 무슨 뭐 기후 변화로 인해서 생긴다 뭐 등등 얘기하지만 요해서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의 욕심과 죄로 인해서 생기는 메뚜기 재앙들을 말하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자연 재앙들이 이것을 보거든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이게 요해서가 말하고 있는 메시지. 지금 우리 눈앞에 종말론적인 자연 재앙들이 그냥 사람이 이제 막 수천 명, 수만 명이 죽어도 지금은 별로 감각도 없어요. 너무 자주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게 요해서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의 날이 주님의 재림과 함께 인류의 최후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요해서를 읽어야 할 이유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여호와의 날을 준비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해서를 기록하신 목적은 그런 거예요. 그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자, 우리 2장 1절 다시 한번만 읽어요.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나팔을 불러라는 거예요. 나팔을 불러.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는 경고의 나팔을 부르라는 거예요. 여기 시온과 거룩한 산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는 깨어나서 주님의 재림과 마지막 있을 최후의 심판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잠자는 영혼을 다 깨우라는 거예요. 나팔을 부르라는 거예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의의 말씀을 시대를 분별하고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초림 예수, 구원자 예수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인류를 심판을 오시는 심판주 재림의 예수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다 깨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온통 인류는 이 메뚜기 재앙 앞에서 지금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 자연적인 재앙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경고의 나팔을 불어라, 알리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제 의의 말씀을, 주님이 다시 오심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부터 깨어나야 돼요. 이제는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지금이 무슨 때인지,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것을 깨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준비하느냐? 자, 우리 12절을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으니. 자, 13절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무서운 여호와의 날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돌이켜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다 우리 마음이 주께로 돌아가서,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며 의의 삶을 살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죄악에 빠져 죽어가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주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회개가 일어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복음 앞에 서야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그 복음을 들어야 우리가 구원받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엘서는 우리가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거기 2절 13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멸망이 목적이 아니에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다 구원시켜 주시고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이 죄악이 관영할 때 하나님이 여호와의 날을 정하고 심판을 정했어요. 그때 한번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를 보내서 막 나팔을 불게 했어요. 회개하라,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 너희들의 심판 날이 임박했다 할 때 니느웨 백성들이 다 어린아이부터 막 통해 잡고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이 여호와의 날 심판날을 거둬주셨던 사건이 있습니다. 다 회개할 때 하나님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마지막 때 여호와의 날에 임박한 날에 우리가 다 통해 잡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가 이제 내일 새벽에 한번 나눌게요. 이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이 어떤 마지막 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또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린 이제 깨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